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한 편의 시를 묵상합니다. 튼튼한 능력.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솜사탕을 보고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 끄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네 인생은 찰나의 만족을 마치 영원한 소유인 것처럼 아버지 옷자락을 잡아 끌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찰나가 아니라 영원을 주십니다. 순간순간 넘기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절망의 물이 깊고 깊어도 더욱 자유롭게 헤엄치는 강건한 발을 주십니다. 그러니 잡아 끌지 말고 눈을 바라보며 품에 안기십시오. 아버지처럼 보고 아버지처럼 살도록, 아버지처럼 보고 아버지처럼 살도록. 아멘. 아버지처럼 보고 아버지처럼 살도록.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첫째, 오늘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믿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지어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강의 삶으로 예배를 쓰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시와 에세이를 써왔습니다. 시를 쓰거나 에세이를 쓸 때 항상 마음에 주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비문을 줄이고 정문을 쓰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비문이 무엇입니까? 문법을 지키지 않는 문장입니다. 나는 철수를 결혼했다. 다시 한번, 나는 철수를 결혼했다. 철수가 영희에게 때렸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오래전 재종 목사가 7살 때 포항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서 포항이라는 글자를 전부 포팡이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태종 목사가 우는 동생을 달래가면서 하나하나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손녀 예빈이의 일기장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강낭통을 심었다. 많이 자랐다. 어저께 강낭통을 씹었다. 많이 자랐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을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는 비문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비문을 줄어들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문장을 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 화려한 반주와 조명,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찮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편에 아름다운 시처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는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은 압삽의 시입니다. 압삽은 다윗 왕 시대 때 해만 여둔둔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악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사라진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범죄물을 드리고는 있지만 내면에 어떤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가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 소와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데 내가 그 고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그걸 원하는 줄 아느냐? 옛날 이방인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드린 동물 제사가 신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신들이 그 제물을 먹고 어떤 제물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더 큰 것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이 가치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고기를 드시고 큰 복을 주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고. 주님은 이런 백성들의 제사를 보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예, 내가 이방신인 줄 아느냐? 내가 이방신인 줄 아느냐? 내가 이런 고기를 먹는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첫째로 참된 예배의 주어는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의 주어는 안 들려. 참된 예배의 주어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한마디로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우리 목사님은 이 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한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 정좌, 정시, 정청 바로 봐요. 오늘 감사함으로. 내가 여러분 얼굴 손짓 하나 다 보여요. 3층에도 다 보고 다 보여. 감사하면서 하니까 안 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주름이 성령의 대리미로 다 데려줘. 감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야. 여러분 감사는 히브리어 토다라고 하는데 경배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한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어떤 제사를 드느냐에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특별한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항상 잊어버리는 감사의 마음, 그 감사에서 흘러나오는 중심의 찬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고합니다. 뭐 하는 자가 되라? 권고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로 유카리스토이라고 하는데, 입으로만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환경적인 여건이나 물질적인 여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환경적인 여건이나 물질적 여건이나 좋을 때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 자체가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존재, 감사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 못 드려요. 세상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분들을 신방해 보면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병에 걸리고 보니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고 축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강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살 집을 주셨어. 목사님, 왜? 우리 길바다로 나서게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안 나서. 지금까지 20여 년 보니까 길바닥으로 나선 가정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 살 집을 주시고, 교회 올 때 차도 주셨어. 어? 아, 전철 큰 차도 주셨어. 와, 엄청난 큰 차를 주셨어. 양평에서 오느냐고 큰 차 타고 장차 타고 막 신나게 하고 와가지고 성가대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또 제일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옥토 임마누엘 교회를 주시고, 또 한마디만 할게. 양을 전담하는 목사, 전담당 목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양이라는 짐승은요, 혼자서는 절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저는 길치여요. 세이브존을 갔는데 딸하고 같이 갔는데 얘가 무슨 일이 있다. 엄마 나 잠깐만 갔다 올게. 그러는데 내가 한 번도 어디 가서 구경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정문을 잊어버렸어. 내가 나가야 할 문을 잊어버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내가 벌벌벌 떠는 거야. 어떡하지? 어디가 정문이지? 그래서 딸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거기가 어디야? 김 파는 데야? 홍삼 파는 데 어디? 홍삼 파는 데. 엄마 그거 지하인데? 거기 그냥 계세요. 제가 올게요. 근데 속으로는 참 부끄럽고 또 속으로는 눈물도 나와요. 왜냐하면 혼자서 어디 가보고 백화점 가고 상점 가고 뭐 마트 가고 한 번도 안 해봐서 뭐 살 줄도 모르지 은행 일도 못 보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딱 한 가지 강단 쓰는 게 좋아. 그러고 나오는데 얼굴이 막 시뻘어졌죠. 막 뻘긋뻘긋 도는데 이게 뭐지? 계단을 내려오면서 또 목사님 막 부르는데 아이고 누구냐? 가는 데마다 만난 사람들이 좀 지나가주면 좋은데 목사님 찾으는데 그 상황은 내가 얼굴이 시퍼래진 거야. 양이라는 짐승은 혼자서는 절대로 길을 찾지 못해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고서는 금세 길을 잃어버리고 골짜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에요. 여기서 설계하는 전담양 목사도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근데 여러분 양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시편 78편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뭐같이?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해요? 먼저 언제나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십니다. 길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목자는 양과 항상 같이 가십니다.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은 그들 앞서가셨어요. 동시에 그 백성들 중에 거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놀라지도 않아. 당연하디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를 찬양하세요. 백성들 중에 거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어린 양이나 다친 양들을 어깨에 메거나 품에 안고 가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영적으로 낙심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 여러분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품에 안고 가시사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면요, 일으켜주세요.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십니다. 힘들면 푸른 은혜의 초장에서 쉬었다 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평강으로 동행하시고 축복의 가난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매일 이른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합시다. 그럴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매일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길 잃어버린 자에게 정로가 되어 주실 겁니다. 정로가 되어 주셔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창조의 능력으로 길을 만드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는 어떻게 씌어질까요? 두 번째, 참된 예배의 목적어는 약속을 지키는 삶이에요. 목적어가 뭐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삶이에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어떤 분에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종종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기도만 듣나? 들려 그냥. 주여, 지난주 말씀 듣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하나님 앞에 이전에 제약된 습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과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예배. 오늘 시인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지존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존하시단 말은 엘루리온이라고 하는데 존귀하신 하나님, 압도적인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 신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삶으로 지키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사실 그도요, 단점이 많았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것을 감추려고 남편 누구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한때는 하나님보다 자기 군사력을 더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단점이 있었지만 남들에게는 없는 중요한 영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단점이 있었지만 남들에게는 없는 중요한 영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아말렉의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고서 어떻게 해서 마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그러나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떠올려 보세요. 한나. 그녀가 자식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보시고 주의 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로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삶이 갈급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기도를 잘 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더 헌금을 많이 내겠습니다. 해놓고는 문제 해결받으면 그 모든 약속을 버려버립니다. 바치겠다 해놓고 안 바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다른 일을 합니다. 토요일 수요일만 되면 우리 성도들, 와, 그 화장실이 제가 볼 때는 깨끗한데 다시 다 엎어가지고 그 통도 갖다가 다시 닦아서 다 이래놓고, 어제도 보니까 혼자서 해요. 키는 요만해가지고 그 앞치마 이게 있잖아, 발끝에까지 다 키가 작으니까 그래 하고서 내가 끌어안은 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열심히들 해요. 우리 교회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집 토막은 다 태워버리고 금벽돌로 다시 지어갑니다. 아멘요. 네?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젖될 때까지만 품에 안고 키우다가 성전에 바쳤어요.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갚았던 한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한 명도 낳지 못했던 한나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인하여금 임신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삶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삶으로 응답하는 거. 여러분의 삶으로.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삶,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힘들게 땀 흘리며 살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많이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영육 건강 주시라고. 영이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육도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암흑의 권사님 가정 지금 힘들대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요즘 못 다니고 있지만 지금 다니고 있어요. 신방보다도 집에서 새벽이든 밤이든 전화해놓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아이, 목사가 예의가 없어. 잠자는 밤중에 새벽에는 언제나 전화해? 그럼 여러분 저 하루만 해봐. 한 4시간 정도 해봐. 잠 안 자고. 어떨 땐 내가 어떻게 뭐를 도와줄 줄을 몰라.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렇게 힘들어 살고 있습니다. 성령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기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대접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먼저 주님을 대접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주님을 대접하는 자로.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아니, 이 전담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아니 기도 오면서 왜 성전 하나도 못 짓느냐 나오는 사람 없어. 내가 개척 교회 해놓고 교회 재정을 채워야 돼. 교회를 살려야 돼. 근데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전 짓는 거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또 하셔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신다고요. 목사님 창피하잖아. 뭐가 창피해? 시골 마을 같잖아. 좋잖아요. 조그만 90평이지만 그곳에 성령 임재가 있어. 기름 부심이 있어. 막 영역이 살아나. 그럼 됐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됩시다. 이 복 받을 자다. 누구를? 지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살자고요. 아멘. 열왕기상 17장 9절 이하 말씀 보면요,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를 보자마자 물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자마자 야, 물과 함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 그러면서 요청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은요, 떡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없어.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야. 그걸 아는 주의 종이 냉정하게도 이거를 자기한테 물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더 당당한 목소리로 떡을 가져오라니까? 여러분, 이런 엘리야 요구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너무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뻔뻔합니다. 너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해도 너무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상황,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서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뉴스를 보니 야채 가격도 폭등해서 시금치 한 단에 얼마인지 아세요? 1,000원? 얼마? 2,000원? 7,000원이야. 7,000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매일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내 서원을 갚으라. 내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데도 먼저 떡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5절을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뻔뻔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아멘.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믿어질저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던 것은 엘리야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감동과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11조도 진짜 어려워. 내가 한 달 내 벌어서 못 되고 나면은 얼마 안 남어. 근데 거기서 11조 안 떼면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데 떼야 되나 안 떼야 되나 불평됐다 이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러분 죽이지 않으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아멘요. 하나님 이제 가리키래요 저보고. 제가 저기 금방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거 위에 파란 포도 있잖아. 그게 뭐지? 어? 그거를 대접에 이렇게 했는데 축복기도는 했는데 제가 안 먹었어요. 이거 집사님 잡숴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집에 와가지고 회개 많이 했어. 내가 다 먹을 걸. 이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을 대접한 건데 가서 한 손을 사달라고 할 것 같아. 내가 회개했어. 다 먹을 걸. 축복했으면 내가 다 먹을 걸. 근데요, 제가 좀 잘못된 게 있는 성도들을 대접하. 내가 뭘 꼭 나도 해야 될 것만 같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제 야 기도 축복기도 해줘. 아멘. 우리 집사님네로 내가 포도 한 송이 받으러 가야 되겠어. 왔어. 뒤돌아 봐봐. 공권사님 왔다니까. 그 왔어. 지난주 안 왔다고 오늘 안 오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감동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혹시나 못 들은 척 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까? 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자꾸 이런 부담을 주시느냐 하고 원망스럽습니까? 꼽아봐, 손 꼽아봐봐. 내가 여러분 돈 내라, 11조 내라. 뭘 그렇게 부담을 줬나.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가리키래. 복 주신대. 아멘?
여러분, 이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특별한 은혜를.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을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대로? 주의 종이 정말 뻔뻔한 주의 종 같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통에 주의 은혜 기름이 넘쳤어요. 제가 지난 40여 년간 교회는 19년 했지만 기도원까지 한 거의 40여 년간 주의 살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겠습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요, 때때로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뻔뻔한 요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저보고 하라면 되고 좋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셔서 전하라고 하는데 그건 못하겠어.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려는 의도와 준비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려는 의도와 준비를 하시고 말씀하신다. 내가 새가족반 저쪽 여의도 말고 저쪽도 있잖아. 거기 여의도 갔다가 신발 갔는데 마루에다가 그거를 놨어. 탈수기 아니 빨래 말리는 거. 건조기를 마루에다 이렇게 놨는데 참 좋다고 그냥 참 여기다 마루에다 놔도 좋고 참 좋다고 이렇게 왔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러는데 건조기가 하나 왔어. 사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칭찬해 준 거야. 좋다고. 아니 그랬더니 이게 이만한 이불을 빨아도 다 들어가. 건조가 돼요. 그거 1시간 반, 2시간만 하니까 다 말려가지고 나와. 할렐루야. 그냥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근데 그 복 주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는 분명히 베푸시려는 의도와 준비를 하신다. 아멘.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라가라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드릴 것이 없는 것까지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사망염심한 골짜기에서도 은혜의 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